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월요일의 첫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히 아마 금요일까지 대부분 직장 생활 또 많은 사회생활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시작인 월요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강단도 확인해 보시고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표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8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요. 이 부분을 통하여 지금 지난번과 같이 이어지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또 나사렛 사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올 떡, 다시 말하면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그리스도가 저 친구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갑니다. 특히 요한복음입니다. 거의 다 제가 빠짐없이 쭉 나가고 있거든요. 이 새벽기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성경책 같이 보시면 이 요한복음 한 장을 좀 보는데요. 어떤 참 어려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 바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생명의 떡, 생수, 또 그리스도, 그 선지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재림 때 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보셨고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이유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47절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또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참 중요하단 말이겠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실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앞에 제가 지금 48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만나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면서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이 나의 이 생명의 떡, 내 살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52절에 지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받습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53절부터 또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고 저 사람의 피를 마신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 살을 먹는다는 말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사는 축복,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내일 보겠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들을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생을 걸 만큼 믿음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단은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만큼 은혜 속에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드릴 거기에 종로 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자유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의의 병기로 의에게 우리를 드리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 역시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의 병기,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7장에 그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 따라가는 축복,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요 율법이 지켜지고 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도 세 가지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치유를 받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속지만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셔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이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 걸 근본 치유라 그럽니다. 그때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교회, 그때 그 우리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현장 속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국입니다. 월요일에 정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하야를 요구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대통령도 병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병들고 이 시대가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 시대를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근본 치유 속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은혜로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 바라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 속에서도 속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축복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